2022년 10월 9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병원에서 있는 우리 한길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늘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큰일 할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만 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길이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셨던 그 많은 사랑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기 병원에서 각기 처소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 예수여 모두 구원 얻으며 연세 동안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고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동안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다같이 주기도 넣으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1번입니다. 교도문 31번 142편입니다. 10편. (31번) 10편 142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물으시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죠? 옷이 두꺼운 게 있어서 바로 입고 낼 때 좀 낫네요. 이층에 추워가지고 저희가 날씨가 갑자기 춥고 이렇고 낮에는 또 덥고 이거 감기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옷 잘 입고 다니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해서 10월 말쯤에 그죠? 독감 접종이 20일 아마 후부터 되는 것 같은데 독감 접종 다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코로나가 숫자가 좀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죠? 그래도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도 마스크는 아마 내년 실내 마스크가 번역이 내년 3월이라고 하는데 이 환절기 때에 또 모르니까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좀 하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는 필히 아직까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마스크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꼭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요. 정변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을 대비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지낼 때에 얻을 수 있는 큰 상급 또한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채찍질도 되게 하시고 권면도 되게 하시고 위로도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11장, 12장 이 두 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창세기가 이미 천지창조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또 불손한 마음으로 의해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흘러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까지 배웠고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시겠냐 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죠? 겨우 40일 비를 내리니까 1년이 넘도록 이 땅에 물이 가득하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천지창조의 이전에 공허와 혼돈의 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노아를 통해서 또 후 세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장에 보면은요, 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번성하고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기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대단합니다. 그죠? 이 몇천 년 전에 이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진흙을 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었던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이 당시에 벌써 벽돌을 만들었다. 이 벽돌을 만들고 나서 이 텀텀의 바람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에 이 벽돌이 녹지 않기 위해서 역청, 송진을 말하는 겁니다. 송진을 붙여가지고 비방수의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좀 똑똑한 존재이지 않았나. 짐승보다 똑똑한 존재, 자연보다 똑똑한 존재, 그 똑똑한 존재이다 보니까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자기가 똑똑하다 보니까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4절에 나옵니다.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성과대, 성곽을 말합니다. 성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 성을 쌓는 게 와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몇 층입니까?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01층 아닌가? 101층인가? 63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타워가 100 몇 층이지 싶고 두바이에는 그 몇 층일까? 아래 가봤는데 까먹네. 아래 갔는데 까먹었냐? 미안하다. 세계적으로 높은 게 미국하고 해봤자 결국 한 300층? 그 정도쯤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까지 성을 쌓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이 됩니까? 한 번씩 우리가 기술에 놀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 영도 다리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도에 그 뭐죠? 밑에 땅 밑에 뭘 만들었죠. 위에 그 뭐죠?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타고 지나가는 거.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과학 발전이 되는 게 저기 통영에 보면 지하 해저 터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섬과 섬을 이어서 다리를 짓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와우 대단하다 이럽니다. 그죠? 하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일본을 이을 수 있는 그 다리를 짓는다는 거 지하든지 지상이든지 바다 밑이든지 지상이든지 아직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 이 성 쌓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설계가 나옵니까 도대체가? 집안이 얼마 정도 튼튼해야지만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을 수, 건물을 쌓을 수 있을 때에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지진에 흔들렸을 때 덜 피해가 가도록 그 짓는 걸 무슨 설계라고 하죠? 내진 설계랍니다. 그죠? 건물을 흔들어 제꼈을 적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내물이 그 건물이 덜 무너질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여기 이사 올 때에 그 해 2016년도에 지진 그 다음에 포항에서 지진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을 할 적에는 내진 설계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법적으로 그때부터 정해졌어요. 하지만 이 도대체 하늘 꼭대기까지 지으려면 몇 층을 지어야 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게 200~300층이라고 봤을 적에 1000층, 10,000층이 되더라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 첫 번째는 많이 똑똑했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 왜 교만하냐?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지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노?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첨벙첨벙 하더라도 하늘 꼭대기에 딱 붙어가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계셔도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가 똑똑하게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살면은 충분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이 꼭대기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다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량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닙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는 행동들이, 이 하는 생각들이, 이 하는 건축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금지가 되어버리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썩삭기를 흩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먼저 도망을 갑니다. 머리 싸움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실까봐, 혼내실까봐 사람과 하나님과의 머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도 일종의 인간의 머리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더라도 내가 절대 죽지 아니하고 피해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람을 흩어하셨더라. 결과가 나옵니다. 언어가 흩어지다 보니까 이게 내 가족인지 저게 내 가족인지 모를 정도로 다 흩어져 버리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11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쭉 후손이 이어 내려오면서 그 후손이 아브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 몇 살 때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5세입니다. 그죠?
할아버지 나이에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랍니다. 자기 아버지 집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본토,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온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고향,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가 살고 있는 그런 고향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처럼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게 옳든지 안 옳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도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순종을 하였던 것처럼 이 노아가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조금 있으면 자기 죽을 때가 다 왔는데 내 보고 어디 떠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변명 안 합니다. 그죠?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몇 살 때에? 75세, 75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종류가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어디로 갔더라?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더라? 어디에 도착했더라? 가나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하는 그곳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즉 내가 너에게 큰 민족 후손들을 주겠고 또 한 가지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탄탄대로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욱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인생사가 우리를 쭉 흘러가면서 7, 80년이 흘러갑니다. 기분 좋은 날 하하하 설때 짜증날 때나 오씨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죽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정도가 나눠지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면 이 힘든 일들이 쉽게 넘어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 가족이 있는 곳에서 자기 부친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아브라함은 굳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없어도 내 고향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부친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까지 데리고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나에게 많이 있는 이 재산을 이끌고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재산이 필히 줄어들 것인데 하인도 죽을 것이고 짐승도 죽을 것이고 나도 병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거 뭐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피해, 칼 들고 피해 있는 거 도둑을 입을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떠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떠나라. 네가 여태까지 몸두고 살았던 곳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오로지 내 부모, 고향, 친척 네가 가진 재산에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후손 그리고 땅,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짐승과 하인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는 대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자식을 안 줘가지고 첩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애지중지 난 이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치기라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자기 부인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또한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던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믿음의 족속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생각을 했을 때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생각했을 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내가 생각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면 네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결국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 네 조상으로, 네 가족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갈까봐, 걱정할까봐 그런 했던 건 이미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삭을 주기까지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마음속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에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사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제는 열국의 아비라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고자 노력하였던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이겨보자 하는 하나님과 머리 싸움의 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아멘 제가 비록 이 75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시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아마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길이가 나이가 이제 올려 50인데요. 이 올려 50에 지금쯤 저 상황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황길이는 그런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같이 살았던 우리 식구들이 보고 싶을 것이고 제가 보고 싶었을 것이고 지가 잠자던 그 자리가 늘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나마 황길이보다 낫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일까요? 내 머리가 똑똑해져서 하나님과 머리 싸움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저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한치 앞을, 한순간 앞을, 내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뱀의 유혹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교만을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교만의 결론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고 평생 수고하여야만이 우리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늘 이 생로병사가 희로애락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즐겁게 살았을 그들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온갖 고생과 또한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한 시시때때로 나는 똑똑해,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 될 거야,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은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무릎 꿇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출생과 땅으로 돌아감을, 우리 생명을 손아귀에 쥐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손가락에 받는 어떤 일들이 저희들에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좋을 때에 안 좋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